말씀드렸듯이 여기 앉아 계신 보살님 저희 소가 어머님 되시는 분이시고요. 아무리 봐도 제가 더 나은 것 같죠?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가 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님 보세요. 오늘 진희보살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을 시켜서 그분들을 깨닫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자식이라는 생각 때문에 제대로 들을 수가 없게 됩니다. 자식이라는 생각을 듣고 있으면 제가 무슨 말을 할 때, 아, 내가 예전에 기저귀 갈아주고 젖 먹이고 그랬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커서 설법을 다 하고 있나, 이런 생각 쪽으로 빠지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법회를 듣게 되면 진희보살님한테는 아무런 이득이 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소리, 부처님의 말씀, 그 뜻만을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저는 간절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스님이 부처님 말씀을 전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으신다면 보살님한테는 정말 큰 복이 될 거고, 또 제가 바라는 바고 그렇습니다. 우리 꼬맹이 보살님은 카페 얼마 동안 못 들어오셨죠? 예. 네, 못 들어오시고, 그래서 한참 글도 많이 올리시고, 그래서 제가 눈여겨보고 있었고, 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이 카페에 오셨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반갑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잠깐의 그 생각 때문에 카페를 못 들어오시게 되셨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큰 스님을 만나고 나서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잠깐 일어나는 그 생각 때문에 네가 목표하고 있는 그 자리에 도달되지도 못했는데 그 자리를 떠나게 된다면 네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의 반도 얻지 못하고 가는 거라고. 보살님이 여기 오실 때까지 버스를 타셨잖아요. 버스를 타셨는데 갑자기 예쁜 꽃이 나타났어요. 예쁜 꽃이 나타나서 아, 나 저 꽃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내려버리면 도각사에 못 오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이 공부를 시작했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절대 포기하지 말고, 스님들 옷자락 절대 놓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그 버스에서 내리지 말고 스님들과 인연이 닿을 때까지, 육신의 인연이 닿을 때까지 절대로 이 자리 놓치지 말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꼭 얘기를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법회는 머물지 말고 보시하라는 뜻이 무엇인가요? 라는 주제로 진행이 될 텐데, 여러분들한테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세계 머물지 말고 보시하라, 이 말뜻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먼저 발표하실 분 손 들어주세요. 우리 간증보살님부터. 그러실 줄 알았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어요? 예, 그냥 제가 아는 그냥 일반적인 마음으로는 바라는 마음 없이 뭐 보시하라 그런 뜻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절에 가면 저희가 이제 보시를 할 때 부처님 이렇게 뭐 내가 이루는 바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복전을 넣는다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길가에 지나가는 사람 거지한테 돈을 주면서도 나는 참 좋은 일을 했다 하는 그런 마음을 내고 하는데, 그런 마음 내지 않고 그냥 정말 바라는 마음 없이 보시하라.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을. 바라는 마음 없이? 내가 주면서도 이것이 내 돈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나눈다는 뭐 결과를 바라지 않고, 같이 내가 있는 거를 이 사람한테 좀 나눠준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걸스아이님은 오늘 처음 초심자 법회 들어오셨으니까 기념으로 또 대답 한번 하시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라는 거는 이제 제가
했잖아요. 네. 한 거에 대해서도 그 자체도 생각하지 말아라. 아, 이렇게 했다는 생각도 하지 말아라. 네. 네. 그다음에 우리 꼬맹이 보살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했는데도 했다는 흔적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했는데도 내가 한 행은 다 지나가 버렸으니까 네, 그거는 없다고요. 남은 바가 없다. 그 제가 이 밑에 세 가지 말을 적어놨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세 가지로 나눠서 적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왼손이 했는데 오른손이 모르게 해라. 자, 그러면 이내양 정답률 100%. 자, 색에 머물지 말고 보시를 해야 돼요. 사과가 앞에 있어. 사과 앞에 있는데 이내가 그 사과에 머물지 말고 그거를 엄마한테 드려야 돼요. 근데 색에 머물지 말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이 색에 가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머물지 말려면. 그러면 눈을 감고 사과를 집어서 엄마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럼 색에 머물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리고 머물지 말고 무언가를 준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처님 말씀을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전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 말에 머물지 말고 여러분들한테 전해준다면 제 정신 잃고 망치로 머리 한 대 맞고 그 다음에 전해주는 건가요, 그게? 정신을 잃고 여러분들께 전해주는 게 머물지 말고 그런 뜻인가요? 아니죠. 그런 말은 아니죠. 자, 그럼 스님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시나? 두 번째, 가리지 말고 누구에게나 베풀어라.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뱀이 막 기어와가지고 해련보살님한테 그랬어요. 나 너무 배가 고파요. 물 좀 주세요. 그랬어요, 뱀이. 해련보살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은 주는데 되게 징그러워서 징그러워서 처음에는 도망갈 것 같아요. 도망갈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물은 줄 거예요. 예, 물은 주는데 넣고 도망갈 것 같아요. 놓고 네, 여기 놔둘 테니까 너 혼자 먹고 가라. 예, 근데 그 뱀한테 물을 주면 뱀이 뭘 만들죠? 돈 만들어요. 독을 만들죠. 네. 그 뱀이 물을 먹고 독을 만들어서 조개는 줘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남편을 물어 죽였어요. 네. 그래도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줘야 된다. 네. 그 뱀에 물린 거는 남편 사정이고 그 전에는 그 후에 일어날 예, 일이 그 후에 일어날 일이니까 예, 예. 예, 일단 다치면 예. 이게 일단 목마른 사람한테 줘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또 한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살인자가 있었어요. 그 살인자가 있어서 나 음식 만들 거니까 칼 좀 빌려주세요. 잘 드는 칼 좀 빌려주세요. 그 수정고사님한테 그렇게 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수정고사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살인자. 예, 살인자가 와서 네. 그 나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나 칼 필요해요. 그래서 좀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수정고사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사람한테 칼을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안 되는 칼 줄고 같아요. 현명하십니다. 예. 자, 이렇게 들어가지고. 예. 가리지 말고 베풀어라 이런 말에는 오류가 있잖아요. 이렇게 누구에게 선택을 해서 줄 것이냐 이거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를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만 더 관대하게 생각을 해서 죽고 나서 조금이라도 복을 받으려면 생색 내지 말고 베풀어라 이런 말인가요? 이제는 좀 감정이입을 해서 전부 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감정이입을 심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쩌다가 실수로 칼을 들고 있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요 밑에 깔려있던 애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살인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 갔더니 너도 죽어야 된다고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여러분들 다 언제 갈지 몰라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언제 갈지 모르는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옆에 같이 있던 죄수가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난 실수로 그렇게 했는데 사형 선고까지 받았어요. 그 사람이 이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너무 착하니까 막 좋은 옷도 주고 내가 노래 잘 부르니까 내 목소리로 너한테 막 노래도 불러주고 좋은 옷 있으니까 너 좋은 옷 좀 입어봐라. 이렇게 막 하고 있어요. 지금 나는 죽기 싫은데 나는 그냥 죽지 않게만 하면 좋겠는데 옆에서 뭘 이렇게 막 해줘요. 그러면 수정고사님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너무너무 잘해줘요. 세상적으로 너무너무 잘해줘요. 그 사람이. 그럼 그 사람한테 무슨 생각이 들을까요? 어떤 견해를 갖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고맙다. 고맙다. 네, 고맙다. 네. 네, 고맙다. 혜련 도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고맙기는 한데 네. 그게 죽을 날을 생각하면 그렇죠. 죽을 날을 죽을 생각하면 날면서 고마운 것 같아요. 근데 음. 죽을 날 기다리는데 그거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건 그렇죠. 아닌데 그 사람 마음을 받는 건 고마운 것 같아요. 예. 진희보살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같은 생각인데, 아, 이거 그 순간까지 이 꿈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힘들죠? 네, 힘든 것 같아요. 보살님도 그러시죠? 너도 내 입장 한번 해봐라. 그렇죠. 그런 마음이 들죠? 그렇죠.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이런 이게 안 나오겠어요? 그렇죠. 네. 난 죽는데. 난 죽을 건데. 왜 옆에서 좋은 옷 주고 나는 이 좋은 옷 필요 없다. 판사한테 가서 내가 억울하다고 한마디만 해줘라. 난 죽기 싫다. 그런 얘기를 바랄 거 아니에요. 자, 근데 모두가 사형수입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죽음이라는 그림자를 절대 떼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도 언제 갈지 모르고 제가 여러분들보다 세속적인 나이는 적지만 언제 갈지 몰라요. 순서가 없어요. 죽음에는. 제가 바깥에 나가다가 차에 치이면 그냥 금방 가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늘 죽음이라는 그림자에 드리워져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마음 속에서 여러분들이 남들한테 사과 주고 또 좋은 옷을 주고 좋은 음악을 주고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부처님께서 생로병사를 뛰어넘기 위해서 출가를 하셨던 우리 부처님께서 과연 이런 뜻으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라? 또는 가리지 말고 누구한테나 베풀어라. 죽고 나서 조금이라도 복 받으려면 생색 내지 말고 아까 혜련보살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색 내지 말고 누구한테나 잘 베풀어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불자로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생로병사를 해결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해결책을 저희들한테 팔만대장경 법문으로 다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보시라는 것도 다른 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를 인식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굉장히 삐뚤어진 눈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착한 일이잖아요. 아까 보살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편이 언제 죽을지 그거는 나중 일이고 뱀은 지금 너무 힘드니까 그 힘든 마음을 없애주기 위해서 물을 줘야 된다고 말씀하셨듯이 그런 세속적인 마음에서 보면 너무너무 착한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려고 했던 그 법이 어떤 것인지 잘 받아들이시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을 다 찾아가시려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시를 할 때 있다는 것을 보시를 하자는 거예요. 허공을 보시하지는 않잖아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남들한테 주고 그걸 받기도 하는데 그 있다는 것의 실체는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정말 있는 거라면 제가 수정호사님께 책을 주고 싶어요. 책이라는 것의 실체가 정말 있다면 제가 수정호사님한테 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배웠듯이 구름과 같은 것, 무지개와 같은 것 그런 것이었다면 과연 주고받는 그런 의미가 과연 성립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있다는 것의 실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주고받는 것들은 6가지를 벗어날 수 없다. 자, 이내양. 자, 6가지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있다. 자, 있다라고 하는 것에 6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죠, 우리. 근데 생각이 날 거라고 저는 기대를 안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세상에는 6가지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6가지를 벗어날 수 없다. 대상은. 인해양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있죠? 보는 거. 그렇죠. 보는 게 뭐죠? 보이는 게 뭐지? 색깔. 그렇지. 그다음에 또 색깔 말고 또 뭐가 있죠? 소리. 그렇지. 소리. 그 다음에 냄새. 그 다음에 아우 맛있다. 아 맛있어. 맛. 근데 엄마 손 너무 부드러워요. 그렇지. 감촉. 자, 이 5가지가 다 모이면 이거 뭐예요? 다 똑같이 색성향 미촉까지 다 있는데 이거는 볼펜이라고 하고 색성향 미촉이 다르게 변형이 되면 저렇게 엄마라는 이름이 되고 아니면 이런 책상이라는 이름이 되잖아요. 뜻. 여러 가지 뜻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6가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 뜻을 벗어날 수가 없는데 자 이제 하나하나씩 볼게요. 그 실체를. 자, 제가 이렇게 머리를 깎고 갈색 가사를 입고 있는데 이 형체를 빼놓고 이내가 얼굴 색이라든가 아니면 가사의 이 붉은색 그리고 이 옷의 회색 가져갈 수 있어요? 여기 놔두고 그냥 이 옷 절대 건드리지 말고 색깔만 가져갈 수 있어요? 없죠. 그리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서 락스를 달라 그랬어요. 락스를 달라 그래가지고 이걸 다 탈색을 시켜서 물에 빨간색이 다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면 색깔을 얻은 거예요 그게? 물을 빼고 색깔을 얻을 수 없죠. 그러면은 물을 다 증발시키면 색깔이 남겠네? 색깔 남았어요. 그래 붉은색이 좀 남았어. 남았는데 그 가루를 빼고 다 증발돼서 빨간색 가루를 빼고 색깔 얻을 수 있습니까? 없죠. 색깔은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눈으로 세상 한번 보세요. 얻을 수 있는 색깔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내 눈에만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내가 mp3가 너무 사고 싶어요. 근데 그 색깔, mp3의 색깔 얻을 수 있어요? 없죠. 자, 소리 봅시다. 소리는 색깔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 목소리 여러분들 가질 수 있어요? 없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님 여기 녹음기 있어가지고 목소리 다 녹음되고 다시 틀면은 또 목소리 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소리를 가졌다고 얘기를 했는데 녹음기를 틀자마자 제 목소리 어떻게 돼요? 다 사라지죠. 아까 했던 거 다 어디로 갔어? 없어졌죠. 만약에 그 녹음기에 라는 소리가 녹음이 됐다 하더라도 녹음기를 틀자마자 또 라는 소리는 사라져버립니다. 절대 가질 수 없어요. 그냥 귀에만 느껴지는 거예요.
자, 냄새도 마찬가지죠. 뭔가 연기가 스멀스멀하게 올라오면서 제 코를 자극을 해요. 근데 그 냄새도 내 코에 닿기 전에는 어떤 실체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 스멀스멀 올라오는 그 연기의 색깔, 하얀색, 그것이 냄새인가요? 아니죠. 그건 눈에 보이는 흰색이라는 뭔가 있는 듯한 몽글몽글한 그런 색깔입니다. 냄새라는 거, 만약에 비염이 있어서 지금 아무런 냄새를 못 맡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짜장면, 맛있는 짜장면 냄새를 난 표현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만약에 코가 없다면. 못하죠. 실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맛이라는 것도 혀에 닿기 전에는 절대 알 수가 없죠. 인연이 되어야만 있는 듯하게 느껴지는 인식입니다. 자, 그리고 감촉. 이 감촉이 제일 우리가 극복하기 힘든 부분인데, 자, 두 손을 마주했을 때 느껴지는 그 감촉. 왼손바닥의 느낌도 알고, 오른손바닥의 느낌도 압니다. 근데 이 두 손바닥 딱 떼면 어떻게 하죠? 없죠. 만약에 오른손 때문에 감촉이 생겼다면 오른손에 닿지 않아도 그 느낌이 계속 지속돼야 되죠. 만약에 왼손에 감촉이 들었다면 또 왼손이 닿지 않아도 계속 느낄 수 있어야 되죠. 근데 항상 만나야만 감촉을 느낄 수 있다는 거는 실체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 인연됐을 때만 있는 듯하게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었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뜻이라는 것도 이 5가지가 다 모여서 뭐 볼펜이라든지 공책이라든지 뭐 여자라든지 남자라든지 이런 의미들을 막 그런 이름들이에요. 이름들의 실체가 있어요. 어느 때를 해련보살님이라고 할 거예요. 자, 어렸을 때부터 계속 성장을 해서 지금은 어른이 되셨잖아요. 그 지나온 시간 동안 어느 때를 해련보살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여기서 필요할 때 쓰는 거. 그렇죠. 네. 왜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네. 그것은 고정된 무언가가 없기 때문에 그거 이름을 붙여놓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 볼펜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있다면 그냥 이거 있잖아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만 계속 없어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놓을 수밖에 없고 그거를 전부 공통적으로 약속하고 쓰는 거예요. 자, 6가지 우리가 그동안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 뜻을 빼면 있다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 없었는데 그 6가지의 실체를 보니까 6가지 어떤 것도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없죠. 정말 웃기게도 우리는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있다고 생각하고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자, 2번째 허공의 화합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내양 심심하면 부르는 우리 이내양. 자, 우리 학교에서 물 분자식 배웠죠? 물 분자식 어떻게 되지? 예? 식은 안 배웠어요? 아시는 분? H2O. 그렇죠. H2O. H2O2 옛날에 저희가 좋아했던 그 H.O.T 잠시 제가 그 아이돌 그룹이 H.O.T가 있었죠. H2O. 자, 산소 하나하고 수소 2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물 분자식이래요. 그런데 수소하고 산소. 자, 수소는 허공 중에 제일 많이 들어있는 원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수소하고 산소하고 허공 중에서 제일 많이 들어있는 원소 중에 3위 안에 들어있는 우리 위대한 원소들이에요. 그러면은 이것도 허공이고, 산소도 허공이고, 수소도 허공이에요. 그럼 이거 물이라고 해요, 근데. 자, 이 허공 플러스 허공. 여기 있는 허공하고 여기 있는 허공하고 이렇게 합쳐놨어요.
뭐지? 합쳐놓은 허공이죠. 근데 우리 눈에는 왜 뭘로 보이지? 근데 여기다가 차가움, 이 허공에다가 차가움을 더하면 얼음이죠. 이건 진짜 있는 것 같아요. 맞으면 피나요. 진짜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물에 원래 무엇이 화합되었는지 다시 본다면 허공과 기운, 있다고 할 수 있는 차가운 기운이 합쳐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의 눈으로 본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이듯이 진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물체가 어떤 원소로 이루어지고 처음 모습은 어땠는지 그거를 보는 것이 지혜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있음인가요? 이게? 수소와 산소와 차가움의 결합이 과연 있음인가? 아니죠? 네. 자, 세 번째. 이렇게 얼음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얼음이 시간을 따라서 어떻게 되죠? 녹죠? 피로연 같은 데 가보면 얼음 조각 엄청 이쁘게 막 이렇게 조각을 해놓고 그러는데 그 얼음이 과연 어느 시간을 견디고 그 얼음 조각 상으로 남아있을 수 있느냐. 그걸 생각해보면 절대 남아있을 수 없잖아요. 얼음이 매 순간 녹고 있다는 거는 이제 정신을 차리고 있을 때 다 알죠. 우리 이내도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죠? 얼음 녹는 거 알죠. 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육신이라는 것,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느끼고 있는 이 법당, 바깥에 있는 저 단풍나무 하나까지도 찰나를 견디지 못하고 계속 사라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눈에 보이는 듯이 얼음이 녹는 것처럼 과연 그렇게 보고 있었는가? 아니죠. 꼭 뭔가 실체가 있는 것처럼 계속 뭔가 실체가 있는데 거기서 변화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큰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린 변화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이 다시 태어나는 거랑 똑같다고. 우리 몸속에서 세포 하나하나가 지금 분열을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세포 하나하나가 다 분열되면서 과연 어느 찰나를 내 몸이라고 할 것인가. 있음이라고 내가 믿어왔던 그 모든 것들이 그 인식이 무너지는 순간이죠. 자, 마지막으로 못을 박는 부처님의 말씀이 있어요. 자, 감각기관이 없으면 존재를 인정받을 수 없는 반편이다.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 사실 반편이가 아니라 아주 쓸모가 없는, 혼자라면 쓸모가 없는 그런 거죠. 자, 이내영 색깔. 색깔 만약에 내가 소경이야. 처음부터 나는 색깔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근데 이내양이 나한테 색깔을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 한번 해볼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내한테 이내양 하얀색이 어떤 거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눈처럼 하얘요. 아, 눈. 아, 그럼 차가운 것? 차가운 느낌이 색깔인가? 아니죠, 그거는. 그러면 흰색은 우리 엄마 목소리처럼 너무 편하네요. 그러면 소리로 표현할 수 있을 색깔을? 없죠. 색깔은 무조건 눈과 결합이 돼야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냐면, 자, 남편과 부인이라는 이름은 엄마 아빠가 결혼을 해야만 붙을 수 있는 이름이죠. 만약에 이내 혼자 있으면 이내 혼자 부인 할 수 있나요? 없죠. 무조건 남자 여자가 만나야지. 만나서 결혼을 해야지 남편과 부인이라는 이름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색깔과 눈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려면 무조건 이 둘은 붙어 있어야 돼요. 마치 무엇과 같냐면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한 면만 있는 동전은 없죠. 내가 한 면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사포질을 막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너무 얇게 동전을 만들어 놨는데 아주 그 찢어지기 바로 전까지 사포질을 했어요. 거기에도 앞과 뒤가 있을까요? 있죠. 만약에 면이 사라지면 앞면도 뒷면도 다 사라져 버리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색깔이 사라지면 눈도 사라지고, 만약에 눈이 없으면 내가 소경이에요. 소경은 색깔이 없죠. 이 세상 색깔 다 사라진 겁니다. 무조건 화합되어야만 드러나는 거죠. 이 앞에 거를 다 모르더라도 눈 감으면 사라지는 색이고, 빛이 없으면 내 눈이라는 인식을 할 수가 없죠. 너무너무 깜깜한 곳에 들어가면 눈을 떴다 감았다 해도 눈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데, 경험하신 적 있나요? 예. 예. 무조건 색깔이 있어야만 내 눈이 인식이 되고, 또 눈이 있어야만 색깔이 드러나는 그런 화합의 세계입니다. 화합이라면 이거를 눈 혼자를, 색깔을 빼고 눈 하나만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없죠. 예. 그리고 눈을 빼고 색깔을 얘기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없죠. 자,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의 실체가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오묘하기도 하잖아요. 예. 내가 무조건 정신 차리고 눈만 뜨면 색깔이 보인다는 거고, 색깔이 있다면 무조건 내 눈이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갖추어져 있는 세계입니다. 자, 두 번째, 소리도 마찬가지죠. 이네요. 자, 소리는 언제 느낄 수 있죠? 그렇죠, 들릴 때. 듣는 놈은 누구죠? 귀. 오케이. 자, 귀가 있을 때만 소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귀가 없다면 소리를 인정할 수 없고, 소리가 없으면, 아무 소리가 안 들리면 귀가 있는지 모르죠. 엄마가 이내야 이렇게 불렀을 때 내 귀가 있는 줄 알게 되는 거예요. 냄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내가 먼저 쏘버렸나? 몰라. 코가 있을 때만 냄새를 맡을 수가 있죠. 다 똑같습니다. 맛은 혀. 자, 감촉은 온몸으로 느끼죠. 감촉은 몸이라고 써볼게요. 자, 뜻은 눈으로 느낄 수 있는, 코로, 입으로, 아니면 감촉. 엄마의 부드러운 그런 살결, 너무 부드러워, 나 엄마가 너무 포근해요, 좋아요. 그거 뭘로 느끼는 거죠? 마음으로 느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무조건 결합되어야만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화합의 세계. 신기하죠? 네. 마치 사람들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세상 놔두고 나 혼자 떠나간다고 생각하고, 나 혼자 외롭게 떠나, 너무너무 무서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중음의 세계라고 하잖아요. 49제를 지내는 게 육신을 떠나서 자기의 본래 모습을 보게 되는 49일간의 여행이 있어요. 그때는 또 그 정신에 맞는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처님이 나타났을 때 좋아해서 엎드릴 수도 있고, 또 내가 화낼 때 그런 마음들이 다 앞에 대상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화내는 그런 보살들을 봤을 때 두려워하는 마음도 들고, 피하고 싶다는 마음도 들고, 그러면 도망가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나의 그 정신에 걸맞는 육신을 또 받게 되는 의미입니다. 세계가 나타났다면 무조건 다시 느끼는 나도 있게 되고, 느끼는 내가 있다면 그에 걸맞는 세계도 펼쳐진다는 것. 절대 떨어질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런 것들이 다 나와 붙어있는 꿈세계는 내 정신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근데 꿈의 세계는 누구 거죠? 누가 만들었죠?
내 생각. 그렇죠. 내 생각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꿈세계를 느끼는 이놈, 나는 누가 만들었죠? 그것도 내가 만들었죠. 다 내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큰 스님께서 나타나서 꿈속에서 큰 스님께서 나타나서 막 설법을 해주세요. 그걸 느끼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좋다는 그 생각은 누가 만든 거죠? 내 생각. 자기가 다 만든 거예요. 자기 안에 다 갖추어져 있는 겁니다. 꿈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지금. 자, 그러면 그래도 스님 보인다. 어? 이 세상 다 보이는데 어떻게 없다고 해요? 나 진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내는 내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스님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라고? 자, 보인다. 보인다 때문에, 보인다는 그 생각 때문에 우리는 있다라는 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보인다는 느낌, 인식, 그 인식은 색깔인가요? 눈인가요? 둘 다 아닙니다. 둘 다 아니죠. 보인다는 것 때문에 있다고 했는데 있다고 했었던 색깔도 아니고 또 이 육안, 눈이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들린다는 어떨까요? 들린다는 소리인가요? 귀인가요? 들린다는 느낌이잖아요. 들린다는 느낌. 그 느낌이 귀인가요? 소리인가요? 귀가 알아서 들려. 소리가 들려오는데 소리가 들려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그걸 깨닫고 있는 그 인식 속에서만 들린다는 느낌이 있을 뿐이에요. 들린다는 소리도 아니고 귀도 아닙니다. 근데 들리는 것 때문에 있음에 빠져요. 보이고 들리고 냄새 나지 않으면 있다고 오해할 일이 없죠. 하지만 있다라고 했던 것은 보인다 때문에, 들린다 때문에, 냄새 난다, 맛있다, 부드럽다, 좋다 싫다 이런 느낌 때문에 있다고 오해를 해왔지만 또 보인다는 인식 자체를 보니까 뜻도 아니고 이름도 아니고 또 감촉도 아니고 몸도 아니고 이게 다 아니에요. 그저 깨달음, 우리가 나누어 줄 수도 없는 보이지도 않는 인식 때문에 우리는 있다고 오해를 해왔던 거예요. 너무 우습죠? 그리고 재밌죠? 거기에 속았다는 게 얼마나 실감나면 속았겠어요. 이렇게 보인다는 식도 있다가 아니고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 있는 색깔, 소리, 냄새만 감촉, 뜻도 있다가 아니고 눈, 귀, 코, 혀, 몸, 마음 이것도 다 있음이 아니었습니다. 자, 과연 우리는 무엇을 있어서 있다고 해서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재밌죠? 네. 자, 이쯤에서 제가 불멸에서 읽어드리고 싶은 구절이 있어서 준비를 해왔는데 역시 제가 제일 만만하게 생각하는 게 이래요. 책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자, 459페이지 펴주시겠어요? (459페이지) 첫 문단 읽어주세요. 문단만, 첫 문단만. 부주색 보시 106번 부주색 보시 바로 밑에 문단 그 한 문단만 읽어주세요. 이 시대 대부분의 이들이 이 시대 대부분의 이들이 불교를 이해할 수 없는 걸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불교를 외면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진리를 무너뜨리는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 불경 속에 담겨진 천부학문과 원리와 실체, 그리고 내가 참신심을 발견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불경을 해석하려면 시시한 영화가, 그리고 그 생각을 하는 중심의 인식을 등을 통달하여야 한다. 모든 책들이 그러하지 않겠지만 오직 마음뿐이 가리키에 벗어나서 해석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아주 주옥 같은 목소리로 잘 읽어줬어요. 제가 불교로 공부하고 또 배우면서 제일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이 불교라고 생각하면 아까 보만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뭔가 수행을 하다 보면 뻥 터지는 게 깨달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다가 안 되면 나는 근기가 부족해서 이거 불교는 나한테 안 맞아. 그냥 신한테 빌어서 날 잘 봐달라고 그렇게 해주는 기독교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또 돌아서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불교라는 거는 이미 그렇게 돼 있었다는 것. 보살님은 공부 많이 하셨으니까 스님들께서 본래 성불이라고 많은 말씀 들으셨죠? 본래부터 부처로 이루어져 있다. 이미 그렇게 돼 있었다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해탈이라고 하는 것도 이해함으로 해서 벗어나는 것이지 뻥 터지는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가질 수 없는 것이었는데 네가 가지려고 했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졌죠? 네. 고통스러워졌다면 그것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그 있다라고 했었던 내가 집착하고 있었던 그것이 실체가 없었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질 필요가 없었구나. 내가 눈 뜨면 무조건 색깔 나타나고 내 귀가 느껴졌다면 소리가 앞에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무조건 다 나에게 갖추어져 있었던 그런 일들을 말씀을 해주셨던 거지 어떻게 해야만 깨닫고 스님과 제가자가 다르고 스님들은 다 깨달았고 제가자들은 못 깨달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멸의 그 구절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예쁜 이내한한테 읽어보라고 했던 겁니다. 자, 그 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육신, 가장 가까웠던 우리의 육신을 생각해 봅시다. 육신은 아까 우리가 보았던 물, H2O, 물이 70% 이상이에요. 그럼 거의 물로 돼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물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또 단백질도 많죠. 탄수화물도 있고 지방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생각해왔던 육신은 뭔가 실체가 있고 계속 변화하는 주체가 있어서 그 주체가 변화해 간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육신이라는 걸 잘 뜯어보니까 원소의 결합, 허공의 화합이었고 단백질은 그냥 영양소일 뿐이죠. 영양소일 뿐인데도 그거를 내 몸에서 다 근육들을 다 나라고 생각해왔고 탄수화물, 지방 이런 것들도 다 내 몸이라고 생각 안 하죠. 만약에 앞에 있는 고기가 정말 그 단백질이 내 몸이라고 생각한다면 먹을 수 있겠어요? 내 몸 뜯어 먹을 수 있나요? 없죠.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믿었던 육신도 단백질로 돼 있고 물로 돼 있었고 아무런 실체가 없었습니다. 큰 스님께서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네 육신이라는 거는 스폰지와 다름없다. 땀이 나고 숨을 쉬고 너무너무 큰 구멍에서 허공이 왔다 갔다 하는 그냥 스폰지와 같다. 그런 표현을 해주셨어요. 사실 그게 맞는 거죠. 내가 그동안 있다라고 생각해왔던 것들이 얼마나 허망했던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불경에서 내 본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셨고 그렇다면 보시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궁금하시죠?
과연 내가 어떻게 하고 있었던 것이 보시의 본래 모습이었는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가까운 육진, 가장 가까운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 뜻이 뭘까요? 보사님. 나에게서 가장 가까운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 뜻.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네, 굉장히 아름다운 색을 보시를 해주고 계시는데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육신. 육신이 바로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 뜻이죠. 네.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육신은 또 6가지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색깔. 예, 꼬맹이 보살님의 그 늘 웃는 그 색깔. 예. 그리고 그 목소리. 예, 스님들을 만나면 굉장히 들뜬 목소리로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소리, 그것도 육신 중에 하나죠. 색깔, 소리, 냄새. 보살님만 오시면 섬유유연제 냄새가 많이 나죠. 아, 이 냄새만 맡아도 이 보살님 오셨구나, 이거 알죠. 맛은 제가 뭐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짭짤할 거예요. 자, 감촉. 자, 저번에 제가 손을 잡아봤는데 부드러우시더라고요. 자, 뜻. 그리고 제가 꼬맹이 보살님에 대해서 느끼고 있던, 처음에 꼬맹이 보살님을 말씀드렸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공부 열심히 하시고 자기 마음을 되돌이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제가 마음으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살님이 그런 마음을 저한테 보여주셨고,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 뜻을 저한테 모두 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6가지가 어떻게 되고 있죠? 아까 위에서 봤던, 그렇죠. 사라지고, 매 순간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꼬맹이 보살님을 좋아해서 꼬맹이 보살님을 가지고 싶어요. 늘 곁에 두고 싶어요. 곁에 있다고 해서 어느 순간을 제가 꼬맹이 보살님이라고 여기면서 오늘 2012년 4월 14일인가요 오늘? 네. 14일 4시 53분 20초에 꼬맹이 보살님 내가 가졌어요. 근데 지금 벌써 25초예요. 벌써 사라졌어요. 제가 사랑했던 꼬맹이 보살님 벌써 사라졌어요. 너무 슬퍼. 그래서 과연 육신을 나라고 삼고 또 대상을 육신이라고 바라보면서 내가 가지고 싶다, 버리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얼마나 허망한 마음입니까? 사실 가질 수 없는 거죠. 늘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늘 사라지고 있고, 잘못했던 일들 지우고 싶어요. 스님 이거 너무너무 지우고 싶어요. 하지만 그 잘못했다는 생각도 벌써 사라졌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사라진 거예요. 우리들의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 뜻 절대로 남아있을 수가 없죠. 근데 이거를 육신을 나라고 생각하면 분명히 사라질 거란 말이에요. 어쩌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든 제 나이를 다 채우고 떠나가게 되든 언젠가는 육신과 이별할 날이 오는 겁니다. 그때 과연 어떤 마음이 들 것인가? 공부를 제대로 했다면 원래 다 사라지고 있었으니까 그냥 이거는 인연이 다해서 또 다른 몸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인연이 떨어지는 것일 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너무 편하시겠죠. 하지만 이게 원래 내 몸이었다. 제일 소중해. 다른 사람들하고 사랑을 나누고 우정을 나누고 즐거움을 나누었던 이 육신 나 절대 떠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 마음에 아쉬움이 남고 또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고 그런 마음으로 어디를 가겠어요? 당연히 마음이 힘든 자리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귀신이 되는 부천을 떠돈다고 하죠. 부천을 떠도는 귀신들이 왜 생기는 걸까? 그렇죠. 아쉬운 마음 때문에. 예, 미련 때문에. 나는 내 육신 다시 찾고 싶어요. 그래서 난 다른 세상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런 마음들이 다 귀신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다 사라졌다는 것, 늘 찰나마다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 집착할 이유가 없고, 보살님이 늘 나는 재물을 계속 나눠줘도 창고가 빌 일이 없어요. 그러면 계속 나눠주고 싶어요? 아니면 계속 가지고 싶어요? 계속 주죠. 그죠? 계속 주고 나는 그 사람이 받는 사람이 즐거운 모습을 보고 예. 또 기뻐지는 예. 거고, 그렇듯이 내 육신도 바로 그렇게 앞에 두고 늘 사라지는 것이다. 그거를 똑바로 알고 아무렇지 않게 떠나갈 수 있는 마음,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었어요. 예. 자, 그러면 육신을 바라보고 있었던 여러분들 다 육신 느끼잖아요. 내 눈이 있구나, 귀가 있구나,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구나, 다 알고 계시죠? 예. 그 바라보는 정신은 육신이 아니죠. 아닙니다. 육신이 아닙니다. 육신이 아닌 정신,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가 왜 마음이라고 안 썼냐면, 저기 심에는 꼭 정이라는 말이 붙어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수종거사님을 계속 보면서 부처님 말씀을 아무리 힘들어도 부처님 말씀 기억하시면서 상사들의 말을 욕으로 듣지 않고 소리로 듣는 정말 대단한 불자님이시다. 그러면 수정거사님한테 제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애정이 가겠죠. 감사합니다. 네, 정말 늘 계속 가까이 하고 싶은 거사님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마음에는 애정이 있습니다. 애정. 그리고 만약에 공부 안 하고 맨날 와서 절에 돌 던지고 불상 깨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사람 어떻게 보겠어요? 정말 어리석구나, 안타깝다. 또 그런 마음도 들겠죠. 정말 스님들, 조용히 공부하시는 스님들이 계신 곳인데 왜 와서 행패를 부리나, 미운 마음도 들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늘 정이 붙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 육신의 행을 알고 또 내가 어떤 마음이 들고 있구나 하는 걸, 마음을 느끼고 있는 그 정신, 그 정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서 정신이라고 쓴 거예요. 그런데 육신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 정신은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색깔과 눈은 절대 떨어질 수가 없다고 했죠. 자, 근데 색은 떨리는 허공. 아까 H2O라고 표현을 했는데, H도 허공이요, 산소도 허공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파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떨리는 허공이라고 표현을 하고, 떨리는 허공을 느끼기 위해서는 눈은 절대 떨리지 말아야지 떨리는 허공을 알 수 있겠죠. 앞에 흘러가는 물을 알기 위해서는 나는 정지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육신을 바라보는 정신은 부동,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 움직이지 말아야 하고, 또 눈에는 색깔이 없어야만 느낄 수 있죠. 꼬맹이 보살님 만약 지금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요. 까만색이 칠해진 안경을 쓰고 있다면 제 얼굴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까맣게 보이죠. 하지만 투명한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가사 붉은색도 보이고 회색도 보이고 제 얼굴 색도 보이고 까만색도 보이고 다 그렇죠. 그렇게 아무 색이 칠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눈은 맑고 투명하다.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정신은. 정신은 절대 움직일 수도 없고 맑고 투명해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칼로 허공을 자른다고 해서 허공 잘려요? 안 잘리죠? 어떤 사람이 보살님한테 와서 칼을 막 들이대면서
너 죽여버리겠어! 이랬어요. 근데 보살님은 이 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 육신은 원래 없어지고 있고 이 정신이라는 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내 육신을 찌른다고 해도 나를 죽일 수 없다. 내 정신이 또 깨어나면 또 그에 걸맞는 육신을 받을 거기 때문에 난 절대로 무섭지 않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 보살님은 어떤 걸 나로 사는 거죠? 정신을 나로 사는 거죠. 지난 법회 때 보만 스님께서 설법하셨던 무아, 내가 없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없는 나는 색깔도 가지고 있고 소리도 가지고 있고 냄새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육진을 모두 갖추고 있는 나다. 그냥 나가 아니라 없는 나지만 그 앞에는 꼭 세계가 드러나게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육신을 나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정신을 나로 삼을 것인가? 해련보살님은 뭘 나로 삼으시겠어요? 당근 정신을 알아서. 그죠? 정신을 나로 삼아야 됩니다. 자, 사탕을 만드는 기계가 있어요. 사람들은 사탕이 다니까 기계는 못 먹잖아요. 그래서 아, 나 사탕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사탕 기계를. 그죠? 기계는 무조건 사탕을 너무 많이 뽑아낼 수 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정신은 육신을 뽑아내는 기계예요. 절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신을 나로 삼게 되면 육신은 부수적으로 보너스로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하지만 육신을 나로 삼게 되면 여기에 빠져서 얘가 죽으면 너무 슬퍼져요. 그럼 내가 정신인 줄도 몰라요. 정신인 줄도 모르면 난 귀신이 돼야 됩니다. 항상 부족해요. 늘 사라지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을 나라고 해야 될지 모르면서도 그거를 아 그러면은 가질 수가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가지지 못하니까 이걸 유지를 시켜야 되겠다. 연예인들 막 보톡스 맞고 성형수술하고 주름 피고 이런 것들 다 왜 그렇게 하겠어요? 유지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미 사라지는 줄 모르기 때문에 아름답게 늙어가는 것도 멋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백발을 되게 좋아해요. 우리 수산 스님이 지금 머리가 회색이 되셨는데 가끔씩 그런 거에 대해서 아쉬워하시는 그런 마음을 내실 때가 있어요. 젊을 때 공부해라. 하지만 저는 수산 스님 보면서 아 정말 멋있게 늙어가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아 정말 이 공부 잘했다. 제가 만약에 이 공부를 안 했다면 수산 스님 같이 늙으신 분을 봤을 때 노인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나도 언젠간 저렇게 되겠지. 나도 자식들한테 버림받게 되겠지? 그럼 난 슬퍼지겠지. 딱 맞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되겠죠. 저는 그렇게 살기 싫습니다. 저희 친정 엄마요. 친정 어머님도 보살님이 지금 배우신 것처럼 절대 죽을 수 없어요. 늘 그 육신이 사라지고 있고 아무리 힘들다고 생각해도 그 정신은 절대 물들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언젠가는 보살님이 이 길로 들어왔기 때문에 보살님하고 인연이 되신 우리 어머님도 언젠가는 부처님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병원 안 가요. 네. 우선 보살님이 먼저 행복해지시는 네. 맞는 얘기입니다. 예. 자기 꿈속에서 아 이게 꿈이구나 하고 느껴야지 꿈속에 있는 사람들 도와주다가 끝내면 이 꿈이구나 하는 사실도 모르고 그냥 깨버리게 되죠. 그러면 그 다음 날에는 너무 찌푸둥하게 또 생활을 해야 되고 무엇이 우선인지 먼저 정해놓으시고 예,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 자 그렇다면 정신이라는 거는 육신은 늘 가지고 다니는데 육진을 벗어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 정신이 육신을 보시한다. 그랬을 때 보시한다는 뜻의 의미가 뭘까요? 드러내주는. 그렇죠. 늘 끊임없이 나를 다시 그렇죠. 살게 하는. 네. 그렇죠. 그 가장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가장 가까운 육신은 육지는 육신이라고 했죠. 그럼 보살님이 저한테 계속
보시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한테 나누어 주고 있었던 거예요, 색깔을. 그렇죠? 보이지 않는 정신이 육신을 나투어서 거기에 있는 색깔도 보시하고, 색깔도 나누어주고, 소리도 나누어주고, 냄새도 나누어주고, 향도, 냄새도 나누어주고, 그렇죠. 6가지를 다 보시를 하고 나누어주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 과연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 뜻만 저한테 준 것인가? 제가 여러분들이 없으면 여러분들을 느끼는 눈을 느낄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럼 여러분들이 나타나서 저한테 색깔을 주셨다면 저한테 또 무엇을 하나 더 준 거예요? 눈을 준 거예요. 제 눈을 살아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스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다면 그 소리를 들음으로 인해서 제 귀가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향